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자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느냐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될 텐데 우리는 잘 모르고 믿으니 어려움이 오면 방황하고 흔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처럼 먹을 것 마실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그만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결과의 모습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심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이는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는 것 따로 또 아는 것 따로 이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요. 또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내가 믿는 주님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성경책을 통하여 선생님 대신 성령님이 학생인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아는 일이 하나 되도록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수능이 끝나면 수석한 그런 학생들을 방송에서 취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석하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하면 이 수석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듣고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학원 같은 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부분
수석한 학생들의 대답들을 방송에서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진심으로 말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가르치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책인 성경 말씀을 책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잘 듣는 일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태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무게는요. 그리고 그 태양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태양이 있다고는 믿지만 우리는 그 태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놓고는 단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은 믿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잘 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하여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치는 스승 되신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누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아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늘 염려하고 산다면 이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신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움직임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일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선생님 필요 없어, 학교 필요 없어, 내 집에서 공부할 거야 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미리 많이 배우고 미리 살아본 스승님에게 배우는 것이 훨 낫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배우려고 하는 자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주님을 원하는데 언제든지 값없이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아는 데는 목마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 목마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세상의 부유함과 행복에 목마른지 예수님을 더하는 데 목마르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전자라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바깥에 거하는 신앙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늘 주님 바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하고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부자, 성공, 1등, 돈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귀합니다. 근데 주 안에 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주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탕자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상속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재산들을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나서 거지가 돼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동구 바깥에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면서 아들을 만났을 때에 끌어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우를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풍성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예전에는 잘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주님 안이 얼마나 영원하고 풍성한지,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고 자꾸 세상 쳐다보고 세상 부귀영화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 바깥에 거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즐겨보는 유튜브를 볼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다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틱톡이라는 그런 자기 중국이 만드는 그런 유튜브를 사용하는데요. 정책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산다, 선진국이다 이런 모든 그러한 유튜브는 다 막고요. 가난하다, 집에 화장실도 없이 산다, 작은 나라다, 한국이 자기 나라의 것들을 다 뺏겨서 산다, 이런 유튜브는 하루 띄워놓으니까 한국에 와보지 못한 모든 중국인들은 대부분 다 한국이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야 이러면 그들이 안 믿는답니다. 언제 깨어지냐면 그들이 한국에 여행을 해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세계적인 인천공항을 통해서 그때부터 깨어지고 진짜 선진국이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해도 진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주 안에 거하라고 자꾸 하니까 말씀이 어려우니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선생님을 주목하고 책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갈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와 더불어 먹고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렇게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세상 속임수와 유혹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마시고 온전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님 안에 거함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님은 몸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합니까? 각 몸의 지체로 거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며 봉사를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배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바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아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늘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믿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늘 성령님을 주목하시고 늘 주와 말씀을 붙잡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함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또 목표 주님을 향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세상 풍파에 흔들림 없는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